자, 오늘 말씀은 기도원의 300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군인을 뽑는데 3만 2천 명이 소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만 2천 명으로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스스로 능력으로 전쟁을 이길까 한다 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어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너무 많다. 이들을 행군하고 훈련해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러이러한 자는 돌려보내고 남은 자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물을 먹는 모습입니다. 어떤 불은 물을 개처럼 핥아 먹었대요. 뭐 사람들이 에이 사람이 어떻게 강에 물을 보고 거기에서 막 그냥 배를 깔아 묻히고 그렇게 막 개처럼 물을 핥아먹겠냐 이러는데 실제로 극한 목마름이 오면요 그냥 물에다 머리 쳐박아요. 그리고 숨 마시고 물 마십니다. 저는 이게 이 군대에서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물을 안 줘요. 하루 종일 물을 안 주고 걷고 달리기만 시킵니다. 보병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장거리를 물을 없이 달리고 걷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어깨에는 모든 내 개인 소지품과 무기를 다 매야 돼요. 지금은 뭐 한 40km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한 60km가 넘었어요. 그거를 다 매야 돼요. 막 소총 내 개인 소지품 이사 가듯이 다 메고 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요. 막 떼약 뱉어서 그럼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논둑을 지나갑니다. 논둑을 지나가면 논에 물을 대놨잖아요. 거기에 농약을 풀어놨지 제초제를 풀어놨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막 농고랑에다 머리 쳐박고 물 창등 먹고 보니까 나중에 제초제 풀었어. 나가서 또 다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갈증이 나면 절차가 안 나와요. 그래도 또 정신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물을 마셨다. 쫙 훈련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다. 이게 상당히 좋은 자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손에 있는 무기를 땅에 놓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군인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적은 창을 땅에 놓고 물로 떠서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탈락이에요. 어떤 부류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손바닥에 묻은 것을 아껴먹어요. 이렇게 통과된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이게 신앙적인 절도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을 뽑는 거예요. 이 300명이요. 그리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을 줘요. 한 손에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은 항아리가 있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활과 창을 못 들은 거예요. 손은 두 개잖아요. 항아리 하나에다가 횃불을 담아서 항아리를 들었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면 횃불과 나팔을 부른 신분은 고위 지휘관입니다. 대대급 이상입니다. 야간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해요. 모든 신호가요. 소리로 합니다.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만 부는 소리,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단마디로 불고 길게 불었다 짧게 불었다 이 약속이 있어요. 소리. 호루라기로 치면 호루라기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 약속으로 이런 소리를 할 때는 전진하고 이런 소리를 할 때는 멈추고 이런 소리를 내면 엎드려라. 소리로 해요. 야간에 칵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불빛으로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레쉬 랜턴을 가지고 불을 랜턴을 가지고 야간에 병사들을 지휘하는데 랜턴 불빛을 저기 있는 데에다가 비출 필요는 없죠. 뭐 저기 있는 데다가 랜턴을 붙이면 백발백중 죽어요. 왜냐하면 랜턴에다 총을 쏘면 내가 맞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불빛을 어떻게 하냐면 다 내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불빛을 해요. 그래서 지휘관의 어깨에 랜턴이 달려 있는데 랜턴의 렌즈가 뒤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또 이 랜턴의 랜턴 렌즈도 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의 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색해가지고 랜턴 스위치를 깜빡깜빡하면 뒤에 따르는 부하들이 앉으라는 뜻이야. 깜빡깜빡 3번을 했으면 우리가 신속하게 전진하라는 뜻이야. 어떠한 불빛을 쏘면 좌우로 전개하라는 뜻이야. 이 불빛으로 해요. 그러면은 기도원의 용사들에게 300용사에게 횃불하고 불빛하고 나팔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대대급 이상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대대급 이상 지휘관이면 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사가 없어요. 다 돌려보내서. 기도원하고 대대급 이상 지휘관만 남았어요. 나팔 부는 사람이 지휘관이에요. 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둘을 들었기 때문에 무기를 들 수가 없어서 항상 옆에 무기 든 자라고 하는 보조 기사가 딸려 있어야 돼요. 이 지휘관에는.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이 비서가 딸려 있다가 항상 나팔을 불고 주머니에 차고 넣고 전쟁할 때 칼을 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때 보면 칼을 든 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이 지휘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지휘관인데 이들에게는 부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하가 없는 지휘관이 나가서 전쟁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해 주시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휘관이 돼요. 그래서 뽑는 자체도 하나님이 엄선해서 군인적인 자세와 절차가 안 된 사람은 안 뽑아요.
두려워 떠는 자도 군인이 될 수가 없고 훈련의 정도가 안 돼서 물을 먹어도 무기를 집어 던져놓고 물을 먹고 개처럼 핥다 먹고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러면은 이게요, 우리로 하면 사관학교를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TV 보가지고 코리아 아미 뭐 그냥 극한 능력이 막 멋지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가지려면 얼마나 연단하고 훈련해야 그런 극한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훈련을 사관학교에 하면 식탁에 가면 밥을 먹을 때 수저로 밥을 떠가지고 탁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국을 떠도요, 다 흘려도 수저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입에 들어가는 게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몇 방울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선을, 적을 살피는 시선과 내게 속한 병사들을 살피는 시선을 주려고 훈련 자체를 그렇게 해요. 식사를 딱 상황을 보고 물을 먹어도 이렇게 해야 돼. 이 시선을 이렇게 봤다면 이건 지도자가 못 돼. 뭐 그 훈련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이렇게 있다 묵상하다 보니까 물 먹는 자세로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네. 그래 손바닥에 묻은 물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네요.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기도원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시루를 보내면 너희도 다 나와 같이 해라. 그래서 300명을 100명 단위로 흩어서 미디안 또 이쪽에 있는 그 적군의 지역에 산을 전체를 포위했는데 밑에는 수십만의 병사가 있는데 이 지휘관들에게는 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어. 가서 가지고 이런 구를 줍니다.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은 동시에 우리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치라. 이 말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주고 나팔을 하고 불고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러는 거요. 산중에 다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300용사들에게는 약속이 돼 있어서 우리에게는 부하도 없고 용사도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문제는 그 사라라에 있는 미디안의 진영에 10만이 됐든 20만이 됐든 병사들은 나팔 소리에 보니까 횃불이 막 산중에 막 다 있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야 언제 300개 대대가 와서 우리를 포위했냐. 사람은 안 보여. 그러면서 나팔 소리에 의해서 횃불의 신호로 뿌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이 횃불을 가지고 전지 신호를 딱 보내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난 미디안의 병사들이 옆에 있는 놈들은 다 적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만 났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전쟁을 승리를 합니다. 그런 나팔 소리에서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막 전진하고,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면서 나팔 보면은 함성 지르고, 그러면 밑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막 다 죽었어.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 횃불하고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지휘관이 한 사람만 나팔 불어도 전쟁이 성립이 되는데 300개 나팔 소리가 들리네. 이 보이지 않는 군대가 어마어마한 거요. 미디안 입장에서 보면 300개 대대가 출동해서 우리를 포위했네. 우린 다 죽었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서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알아요. 내가 지휘관으로서 앞에 섰지만 인간 병사는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아. 장군 천사가 와서 도와줬는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인간 병사가 없어. 그러면은 이런 자세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생활 자세에 대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리친들 우리를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 나 혼자뿐이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소리 듣고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야. 그러나 전쟁은 시행되고 있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요즘 한국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답답해요. 뭐 세계력교회 선보 목사님이 구속됐다고요? 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구속됐어요. 뭐 법적인 이유는 선거법 위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선거법 위반이었을 경우에 대부분 다 국회의원 또 누구도 지방선거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든 유권자이든 간에 불구속 조사를 해요. 수사를 해요. 선거법은 형사법에 사람을 죽였거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 구속시키는 것이고 자유를 준 상태에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뭐하니까 이게 도주 위로가 있다고 도망간다. 목사가 도망가 봐야 어디로 도망가? 교회로 도망가고 강단으로 도망가지. 목사가 어디로 도망가요? 얼굴 다 팔려 있고 다 지역사회 아는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도주 위로가 있다고 해서 깜빵에다 쳐넣었어요. 뭐 김장환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91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구속시킨다고요? 또 난리 나죠. 이유는 있어요. 방송에 관계된 것, 특별히 관계된 것은 조찬기도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때 이래요. 경기도의 어떤 교회도 동성애와 등등의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목사님이 압수수색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죠. 어쨌든 구속하고 수치 주고 범죄자로 목회자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 참 기가 막혀요.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드온의 용사 300용사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을 수행해 주시면 된다. 엘리야 때처럼 우상 숭배하거나 이렇게 해서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7,000명의 용사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은 기드온의 300용사 혹은 엘리야 때에 기도하는 사람 7,000명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숫자가 너무 적죠. 대한민국에서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300명밖에 없다면 그게 돼요? 안 되는 소리죠. 다소라 다리를 멈춰라.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 해야 된다. 손현범 목사님이 구속되면서 그가 소속된 교단에서조차 성명서가 안 나왔어요. 이 말은 너 혼자 감당해라 이런 거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 연합회나 한국교회의 교육자 회의를 대표하는 교육자 회의가 한 교총이 있고 한 기총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성명서가 안 나왔죠.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성명서를 계속 내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개인 목사님들이나 소수 기독교 단체들, 애국동지회 단체들만이 계속 성명서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명서 내용과 상황을 쭉 보다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산골에 있는 서사에 있는 충성교회가 성명서를 내면 어떨까?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성명서 띄워주세요. 성명서다. 쭉 함께 읽어갑니다. 앞에 보이죠? 다 하셨습니다. 시작. 예교회 손현범 목사 구속을 취소하라. 자유민주주의 향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가 구속당했다. 본 사건 담당 판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간, 마약, 대규모 경제사범 등 재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도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와 같이 무리한 구속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합리적인 변리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담긴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세계로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이며 손현보 목사는 지난 33년간 같은 교회에 목회하며 공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인물이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판단은 국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형사 절차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를 언급한 것은 억지 논리이자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손현보 목사는 강단에서 목사로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사회적 비판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설교는 단순한 개인의 생각을 발언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대에 합당한 성경적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번 구속 이후 성도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설교에 포함된 내용으로 목회를 구속하는 것은 곧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종교 탄압 신호이다. 선연보 목사의 구속은 단순한 범죄 혐의를 쓴 한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이다. 개신교를 상징하는 명칭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다. 죽여도 굴복하지 않는 저항으로 종교 자유를 지켜온 한국교회가 다시 프로테스탄트의 저항 정신으로 권력이 교회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선연보 목사의 석방은 종교 자유의 회복이며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2025년 9월 12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선연보 목사님의 구속을 반대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성교회 백석 담임 목사 김진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성교회 백석 성도 일동. 아멘. 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성교회하고 백석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밝히면 안 돼요. 좀 타이핑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성교회 담임 목사 김진수, 이거는 써도 합당하죠. 예. 대한예수교 충성교회 성도 일동, 이거는 안 썼으면 좋겠죠. 심각해요 이거.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김진수 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성교회 성도 일동 이렇게 합시다. 괜찮죠? 이게 좀 심각해요 이거.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기록한 성명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뭐 우리가 성명서 낸들 뭐 언론을 내냐? 뭐 해봐야 우리 교인들 사이에 카톡이나 우리가 있는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 뿐이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급력은 있어요. 어떤 개교회에서 이런 사안 가지고 성명서 내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10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몇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해보자. 그런데 이게 정부 당국자나 수사당국에서 보겠죠. 그럼 1차적으로 저를 조사하겠죠. 만약에 이게 파급력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명서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법적인 책임을 물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걸 내는 거예요. 저 조사 받은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잡혀가겠죠. 장로님들이 그러겠죠. 담임 목사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 청년도 가고 우리 청년도 가잖아요. 그럼 또 의뢰 있다고 또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어요라는 말을 해도 억지로 했어요. 그러면 돼요. 김상훈 지사님 또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가정 지켜야 되는데
권다진 집사하고 같이 잡혀갔어요. 둘이 가가지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이게 참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저한테 홀딱 뒤집어 씌우면 돼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돼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거 읽으라고서 성명서 내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빠져나가야지 어떠냐고. 지금 아주 후회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 애기 아빠가 난리 났어요.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끼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조사를 받고 법적인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책임되어 있는 단체에서도 성명서조차도 내주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변호사로 뭐 등등 참여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분들 많이 있고 차라리 대한민국에 있는 신반교회 기도처까지 합쳐서 20만 개의 처소가 있다면 20만 개의 성명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아니다. 왜 다 입 다물고 있냐고.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사실이 뭐야 묻어지냐.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과 박해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항상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적으로 반응해 왔어요. 그게 개신교라는 의미고 오늘 설명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개신교적인 정신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사안도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땅에는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 것이고 엘리야 시대 때에 7천 용사들을 하나님이 찾을 것인데 차라리 충성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고 오늘 밤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하자. 치관이 뭐하냐? 그냥 햇불 들고 나팔 들고 떠드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가서 뭐 법을 짜라 해서 변호사 할 거요, 법을 짜라 해서 법관 할 거요. 그런 자격은 없으니까 기도로 햇불 들고 떠들고 나팔 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떠들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한국교회와 더불어 선교 목사님과 등등 교회들이 그렇게 박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옳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주일날 되면 제가 또 공개할지 모르는데 오늘 또 마음 아픈 영상을 하나 받아봤죠.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크라크라는 사람이 동성애 반대 연설하던 그 목사님이 현장에서 그냥 총 맞아 죽었죠. 총 맞아가지고 죽는 영상이 떠버렸어요. 제가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 때 그 영상을 공개할 거예요. 그냥 총 맞아 죽었어요.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누가 쏘았겠어요? 동성애자가 쏘았겠죠. 이거 현실이에요. 성경적인 가치를 말하면 언제 어느 때에 총 맞아 죽을지 모르고 칼 맞아 죽을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지금 손현보 목사님과 같은 이 사건들이 누적이 되고 그러면은 개신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이 박살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주일날 설교 제목은 제2의 신사참배라고 제가 이미 정해놨어요. 저는 지금 이런 사건들의 흐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한 것하고 똑같은 영적인 흐름으로 봐요. 여기에서 각 교단과 교단 대표들과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손현보 목사님과 더불어 기독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겁박을 받는데 다 머리를 숙여서 동성애법이 통과돼도 입을 다물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입을 다물고 그러면 그게 일제 때 일왕에게 신사에 절한 것하고 뭐가 다를까? 똑같다. 그러면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이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입 다물고 정부가 하는 대로 전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입 다물고 그냥 예 이러고 있으면 돼요. 뭐 일제 때 신사참배할 때 뭐 천황파 만세 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억지로 억지로 그냥 이랬어요. 다 신사참배가 됐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 신사참배하고 똑같죠. 뭐가 다르겠냐. 그래서 성명서를 작성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 조철이 성명서를 우리 교회의 카톡에다가 오늘 밤에 공개해서 올리고 원문 그대로 올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이 시켰다고 하면 돼요. 그냥 퍼트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2의 신사참배가 되도록 입을 다물고 내 양심을 꺾어 고개 숙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권위와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위로 우리도 고개를 빳빳이 들어야 돼요. 지금 심각해요. 이게요.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신사참배 때도 그랬어요. 다 입 다물었어요. 다 입 다물었어요. 몇 분만 아니라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다가 죽는 게 나서. 동성애는 그 가치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치가 아니라고 하다가 죽는 게 나서. 옆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막 동성애 하는데 그냥 입을 팍 다물고 있으면 시인해 주는 거잖아. 신사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시에 발표된 이 성명서가 오늘 9월 12일으로 우리가 작은 소리를 낸들 우리의 소리가 뭐가 크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안 잡아가요. 우리 잡아갈 가치도 없고 우리 잡아가야 할 만한 뭐가 없어. 우리에게 뭐가 있냐고. 괜찮아. 소리를 내자고.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세우자고. 그냥 손보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이 밤에 기도나 하자고요.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주여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신사참배의 죄에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억압받는 교회들을 돌아보시며 우리 손일보 목사님 돌아봐 주셔서 그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히 써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